강사를 삼행시로 소개시키자는 우리 남북의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한 명 아멘 했습니다. 여기가 대구입니다. 저는 분당에서 10여 년 사역을 하다가 대구에 와서 제일 놀란 게 설교하고 반응이 없다. 예. 권사님 혼자 그래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예. 존경하는 귀한 목사님 교회에 와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는 매번 이 칼럼을 통해서 제가 은혜 받습니다. 목사님 쓰신 칼럼을 제가 안 읽는 주가 한 주도 없습니다. 읽을 때마다 야, 귀한 목사님 하나님 대구에 보내주셔 좋다. 왜냐하면 대구에 계신 목사님이 쓰기 힘든 글들을 목사님 너무 은혜롭게 쓰시니까 저는 그 칼럼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제가 또 눈이 크게 떠짐을 제가 발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목사님 모시고 있음에 자긍심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을 크게 드시고 옆에 분에게 쳐다보면서 해야 됩니다. 웃으면서 해야 됩니다. 축복하면서 해야 됩니다. 당신 멋져. 당신 멋져. 할렐루야. 멋져 보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엄청난 기사를 읽었습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에 있는 그 의과대학교 그 연구팀이 재밌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심층 취재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면역력이 세어서 질병에 잘 안 걸릴까 연구를 해보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생겼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객관적인 거 아닙니다. 남이 뭐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질병에 걸리지 않는 확률이 월등히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울증, 고혈압, 고지혈증, 모든 질병으로 해방되는 것이 뭐냐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생겼다면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 줄 여러분이 날마다 발견하시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제가 말씀을 부탁을 받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수고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위로할까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교사가 어떤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사가 길을 잘 안내하는 가이드 같은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 목사님도 잘 아시지만 성격이 좀 독특하셔요. 목사님이 성도님들이 설교 시간에 아멘 안 하고 이렇게 비리비리 이런 모습을 못 봐요. 특별히 부교육자들의 눈에 불을 켜지 않고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이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주일 예배를 딱 마치고 저희들은 이렇게 종례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조례로 시작해서 종례로 하루를 사역을 마칩니다. 목사님이 주일 예배가 다 끝나고 11시에 교육자들을 다 모아놓고 종례를 하시면서 목사님은 뜬금없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 교육자들 저와 함께 지리산 천왕봉을 갑니다. 어딜 간다고요? 밤 11시에 이제 하루 새벽부터 나왔다가 저희 교회는 교회 예배가 7번 드립니다. 7번. 7부까지 예배를 드리고 나면 교육자들이 정말 이렇게 초조금이 됩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뜬금없이 하는 말씀이 교육자들 지금 보따리 사가지고 20분 후에 다시 집합이라는 거예요. 어디 간다고요? 천왕봉. 밤 11시 30분에 교회 버스를 타고 새벽 3시 30분에 천왕봉에 도착해서 천왕봉 올라갑니다. 저는 등산이라고는 우리 집 뒤에 있는 동산밖에 등산해 본 경험이 없는데 500m 넘는 산도 올라가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데 5시간 정도 걸리는데요. 정말 우리 큰딸, 둘째딸 없었으면 제가 사표 쓰고 내려올 뻔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천왕봉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일가를 마치고 목사님들 또 모이세요. 오늘은 설악산 대청봉을 갑니다. 여러분 독특하시죠? 네. 어제 천왕봉을 갔다 와서 초죽음이 되었는데, 저는 산을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든 건 처음 봤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든다는 것을 지리산 천왕봉을 가면서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산을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 왜 내려오는 것이 힘들까? 산은 내려오는 것이 더 힘듭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지리산 대청봉을 간다니까 하늘이 알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설악산 대청봉을 가는데요, 저희 목사님은 독특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이 교육자들을 테스트를 자주 해요. 그리고 목사님 원하는 그 기량만큼 교육자들이 성장 안 하면 목사님 실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목사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러는 거구나 생각하고, 절대 포기하면 안 돼. 내 포기하면 우리 큰딸 둘째 딸 누가 먹이 살려? 가장된 입장으로 제가 이번에 꼭 올라가요. 그래서 저희 목사님 워낙 산행을 좋아하시니까 아무리 바빠도 목요일 날은 산행팀과 떠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산행팀에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제가 제자 교육을 했던 그 김수동이라는 집사님 계세요. 제가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집사님, 제가 지리산 천왕봉 올라가다가 제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직까지 몸이 안 풀렸는데 제가 아마 설악산 올라가면 집사님 저 다시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집사님 좀 도와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짧은 지식으로 인터넷을 착 검색해 보니까 산을 올라가는 것도 요령이 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이 설악산 대청봉을 올라갈 수 있을까? 제가 몇 집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올라갈 때 저는 같이 올라가자고. 지리산 천왕봉을 5시간 걸려서 올라갈 때는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 김수동 집사님하고 탁 올라갈 때니까요, 집사님이 막 재밌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설악산 올라갈 때도 설악산 올라가는 그 루트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한계령에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고, 뭐 용대리에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고, 뭐 여기서 올라가는 루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가는 이 한계령 루트가 가장 짧은 구간입니다. 목사님 몇 시간만 고생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그 설악산에 있는 나무들 보면서, 목사님 저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다. 저 꽃은 무슨 꽃입니다. 저는 산에 꽃이 그리 많은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니까요, 귀에 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몸이 피곤한 줄 모르고 지리산 대청봉 산장까지 단숨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어디다 비유합니까? 산에 올라가는 것에 비유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힘으로 혼자 올라가면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어주는 이 가이드 같은 사람이 있으면 때로는 우리가 지치고, 때로는 우리가 설렁탕에 빠질 때 쉽게 회복될 수 있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사 헌신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사로 여러분들을 불렀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산에 올라가는 가이드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정말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여러분들이 가이드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고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함께 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교사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명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사 선생님들만 아멘이십니까? 아이들한테 지시하면 아이들 싫어합니다. 요즘 교사 선생님들이 보여줘야 됩니다. 저는 목회 철학의 제가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제목이 행복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한테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 행복해 보이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부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제가 대구에 와서 전도를 합니다. 저는 전도하는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계속 3일은 무조건 전도합니다. 전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모습들을 이웃들한테 보여주면요, 이웃들이 교회 오지 말래도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아이들한테 행복한 말씀을 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인물이 있지만 전 요셉을 통해서 이 행복,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점에 가면 이런 책이 있습니다.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또 이런 책이 있습니다. 형통의 원리를 상속하라. 몇 해 전에 쓰여진 책이지만 늘 기독교 서점에 가면 이 책들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라가 있습니다. 형통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형통하다.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자, 이렇게 따라해 보십시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했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우리 성도님 제가 예배 시간마다 제가 부르짖는 인사말이 이 말입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한 1년 하고 나니까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더욱더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형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매이지 않고 술술술 풀어진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막힘이 없고 거침이 없이 잘 된다는 것이 국어 사전적 용어로 형통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꿈을 꿉니다. 우리도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전하는 형통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남편의 직급이 날마다 승진되고 자녀들이 알아서 공부를 척척척 하고 내가 정말 건강관리 하지 않아도 내 몸이 건강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형통인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에 나타난 요셉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아이들이 변하려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하려면 부모님들이 변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변하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세계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세계관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이 없습니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큰 집에 살기를 원하고 큰 차 타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3주 전에 부산 해운대에서 일가족이 자살하는 뉴스가 TV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마 뉴스를 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랑 어머니, 큰아들, 누나의 조카 8살짜리가 5명이 거실에서 이불을 덮은 채 5명이 이렇게 자살을 되어 있는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는 곳은 부산에서도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해운대에 가면 여러분 센텀시티 들어봤습니까? 우리 대구로 치면 제일 잘 사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우리 남부교회에 있는 남산동. 네. 대구의 중심이 중구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사는 곳에 대한 이 자긍심이 이리 없습니까? 저는 중구를 지나갈 때마다 여기가 대구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처음에 담임 목사로 목회하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희 대접한다고 목사님 당회 끝나고 나면 목사님 오늘 맛있는 거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 제가 다 가봤습니다. 근데 유명한 식당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수성구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게 11월 달에 제가 11월 29일 날 부임을 해가지고 제가 하는 게 12월 달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다니니까 항상 이렇게 중구를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놀랐습니다. 수성구 땅이 딱 시작되는 서영교회를 기점으로 서영교회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안 돼 있는데 서영교회를 딱 지나고 현대백화점부터 저기까지 그 중간에 가로수에 크리스마스 추리가 이렇게 쫙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속으로는 화가 나더라고요. 똑같은 대구인데 말이야. 여기에는 크리스마스 추리가 안 되어 있고 여기에만 크리스마스 추리가 딱 되어 있으면서 여러분 서울 같았으면 난리가 납니다. 시장 바뀝니다, 여러분. 근데 대구 사람은 참 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중구 여기가 가정 부자들이 사는 곳인 줄 알고 저는 여기를 험모해 왔습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서구에 샀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장 잘 사는 곳에 삽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일가족이요. 제가 이 기사를 제가 이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살했을까?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에 사는데 왜 일가족들이 자살했을까? 그 아버지가 부산에서는 잘 사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부산에서 가장 잘 사는 사람들은 해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선장이라든지 뭐 외항선이 타시는 분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부산에서는 가장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집도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좀 잘 살겠죠. 근데 이분의 아버지가 해운업에 이 임원으로 계셨다는, 그러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녀들 둘을 해외에다 유학을 다 보냈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롭게 큰 문제 없이 이 가정이 잘 되어 가다가 어느 날 동생이랑 매형이랑 이 사업을 했다가 고철을 이게 수집해가지고 수출한 사업을 했다가 2년 전에 사업이 어려워가지고 그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식구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냥 죽자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친구한테 유서를 남기면서 이런 말 합니다. 친구야, 도저히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안 되기에 가족들과 함께 먼저 간다. 근데 저는 이 기사를 찾아보면서 너무너무 제가 슬펐던 것이 뭐냐면 이 네 명이, 그 남자는 뛰어내려서 죽고 이 네 명이 일가족이 거실에서 쫙 가지런히 누워있고 그 머리맡에는 성경책이 한 권이 딱 있었다는 거예요. 부산에서 어느 교회에 잘 다니는 성도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왜 이럴 때는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왜 좀 잘 될 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막상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도움을 왜 요청하지 않을까? 오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형통한 모습은 눈을 닦고 봐도 요셉의 삶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생뚱맞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니더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시더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생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야곱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헬입니다. 라헬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 정말 장깨가 출중한 그 삼촌의 그 깨로부터 라헬을 얻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고생해서 라헬을 얻어서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채색옷을 얻어 입었습니다. 이 채색옷은 야곱이 요셉에게 그의 모든 상속금과 그의 모든 고난을 위임하는 드림코트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어느 본문, 어느 구절, 한 구절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관점으로는 형통한 모습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세상의 가치관으로 주입하시겠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잘 된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대학 마치고 나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이쁜 마누라 만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여러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남부교회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여기가 교사 선생님들이죠. 네. 여기 교사 선생님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이나마 희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사역했던 교회는 교사하고 싶은다고 해서 세워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워낙 성도님들이 10,0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인력은 넘쳐납니다. 인력은. 그래서 제일 먼저 교사가 되려면 교육자들이 그 교구에서 교사가 될 만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명단을 제출하면 이 교육부 디렉터가 또 이 교육부를 맡고 있는 이 장로님, 이 스태프들이 그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달 동안 추립니다. 이 사람이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 이게 그 명단을 목사님한테 올리면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결제해야 그 사람이 교사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사가 되는 사람들은 뿌듯합니다. 예. 목에 힘을 주고 이게 교사 된 자부심이 너무너무 강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우리 남부교회도 교사 되기 힘들죠? 목사님 그렇죠? 아닙니까? 근데 저는 제가 이 대구에 와서 딱 보니까 연말이 되면 부서에 긴장감이 있는 걸 제가 봅니다. 부서 교육자는 이 교사 선생님을 교사로 세우려고, 교사 선생님을 안 하려고, 그래서 이 교육부를 맡고 있는 이 교육자님들이 막 따라다니면서 부탁하는 것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싸울 것 같은 이 긴장감을 제가 종종 목도할 때가 있습니다. 교사 선생님들이 왜 교사를 하기 힘들어합니까? 이게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뿐만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가 여론조사에도 보면은 요즘 우리가 교사 선생님 되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범대에 나와서 임용교수 채야 교사가 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교사 선생님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4명은 교사 된 것을 후회한다. 우리나라 교사 선생님들이 OECD 이 나라 중에서 가장 교사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또한 주일학교도 이제는 우리가 주일학교 다녔을 때만큼 이런 부흥을 이제 꿈꾸는 것조차 어떻게 보면은 사치로 여겨집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학생이 몇 명이냐면 68명이었습니다. 안 놀리네요, 여러분. 몇 명이었다고요? 제 성이 조갈해가지고 제 번호가 항상 60번이에요, 60번. 제 뒤에는 정씨들, 맨 끝 68번은 최씨들. 그래서 제가 항상 60번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저는 학력고사 시험 쳐가지고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학력고사 치면, 저희들은 학력고사 치면요, 전국 등수가 나옵니다. 1등부터. 꼴등은 몇 등일까요? 80만 등. 한 학년에 80만 명이 넘었습니다. 예. 고등학생들만. 그럼 고등학교 안 다닌 이 수능 모의고사 치는 아이들이 80만이 몇 명, 공고라든지 이런 뭐 여상이라든지 이런 뭐 계열을 다닌 사람들 시험을 안 쳤으면 몇 명이겠어요? 거의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교실에 가보면 아이들이요, 한 반에 25명이 넘지 않습니다. 보통 20명에서 25명 사이입니다. 학생들이 저희들이 다닐 때에 비해서 4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도시 중심에도 폐교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교사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리석은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런 인물들 아닙니까? 내 능력, 내 힘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그 은혜로 극복되어진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아닙니까? 흑인 소녀 한 명이 아버지와 함께 백악관을 구경을 하러 갔다 갑니다. 예, 백악관을 이렇게 구경을 다 가다가 이 흑인 소녀, 꼬마 소녀가 보니까 백인들은 그 백악관 문을 열고 그 마당에까지 들어가는데 본인은 그 펜스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이 소녀가 뿔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녀가 아빠를 다 꼬라보면서, 우리 경상도 말로 하면 다 꼬라보면서, 아빠, 내가 백악관에 못 들어가는 것은 내 피부 색깔 때문이죠. 내가 흑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죠. 그런데 아버지, 아빠 꼭 보세요. 나는 저 백악관에 반드시 들어갑니다. 이 소녀가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국무장관을 지냈던 곤돌로사 라이스라는 이 국무장관입니다. 곤돌로사 라이스는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제가 이분을 존경하는 이유가, 이분은 기자들과 여러 분의 인터뷰를 통해서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삶에 수많은 거침이 있었지만 그 거침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극복할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오늘 5절 말씀 다 같이 힘있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의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제가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으로도 제가 이 말을 정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쭉, 저는 목사 아닙니까? 목사가 직업이 뭡니까, 장로님? 성경 보는 게 제 주업 아닙니까?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요, 제 목회 철학이 행복이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행복한 사람 쭉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니까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이 행복하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 아닙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또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이 되는데 22년 6개월이 걸립니다. 22년 6개월 동안 그가 그 가시밭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 신비적인 모습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장로교 합동청 목사입니다. 저는 핸디캡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핸디캡이 하나 있는데 핸디캡이 뭐냐면 제 친구 중에는 순복음 신학교 들어가가지고 순복음청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들 보면요 항상 저에게 자랑하는 거예요. 본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는 방언 기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은사하면 성도님들 손 얹고 기도하면 성도님들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저는 방언기도도 못하고 저는 이렇게 성도들 안수해가지고 이렇게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 10년에 한 번 정도. 머리 아프신 권사님 한 번씩 검도기도에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면 기도 한번 해주면 목사님 깨운하게 머리가 나섰습니다. 근데 거기서 사리돈 하나만 먹어도 낫습니다, 권사님. 속으로 하고 싶지만 그 권사님의 믿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제가 그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친구는 보면 막 하면 진짜 기적같이 사람들 살아났던 이야기 하면 저는 너무너무 부러워요, 솔직한 말로. 저는 이렇게 저기 또 제가 고신척에서 제가 자라가지고 저는 말씀만 보고 이렇게 말씀이 정말 가라면 가고 말씀이 멈춰라 멈춰 말씀으로만 교육을 받아가지고 말씀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기적 같은 모습을 나타낸 모습은 한 모습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나타났습니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으면 여러분 느낍니까? 여러분 느끼잖아요. 여러분 자동차 문을 딱 열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으로 에어컨을 싹 해가지고 시원하게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냥 일상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요셉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만 하나님을 만나는 걸 줄 알았는데 요셉은 일상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홍해를 가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 오늘 목사님, 여러분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 전 세계적으로 목사님 뜬 거 아십니까? 목사님 지난주 이렇게 강단에서 메르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전해줘가지고요, 온 이 사람들이, 우리 부교육자도 목사님 이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목사님 잘 알지. 저도 그 자리에서 목사님 설교 딱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정확하게 이 메르스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목사님 말씀으로 탁탁탁탁 집어주니까요, 제 마음속에 참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질투가 있더라고요. 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처럼 저런 탁 탁월한 인사이트를 주셔가지고 나도 저런 메르스 설교 좀 하고 싶은데 능력이 안 되니까 저는 그 설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참 부러워요. 이런 설교를 매번 들을 수 있다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부러운 줄 아십니까? 오늘도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나눴지만요, 목사님 말씀과 목사님 가려면 이 솔직한 말로, 목사님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다시 남북에 올 일 있겠습니까? 제게 목사님들 모셔봐서 목사님 생각에 정말 탁월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우리가 대구 땅에서 우리가 이 현실 속에 묻혀 살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잘못된 줄 우리는 못 봅니다. 제가 맨 처음에 교회 와서 딱 보니까 우리 교회의 장점과 단점이 그냥 쫙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목회일기를 쫙 썼습니다. 우리의 약점들, 장점들 제가 쫙 써가지고, 저는 글 쓰는 걸 좋아하니까요, 그걸 일기 쓰는 것처럼 쫙 다 써놨습니다. 근데 한 몇 년 지나고 우리 새 가족과 이야기를 딱 하니까요, 머리 한 대 딱 맞은 것 같더라고요. 한 몇 년 딱 지나 보니까요, 새 가족 눈에는 보이는데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미국에서 오래 계시다 보니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약점과 장점을 더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안에 있으면 우리의 문제점을 잘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확하게 보시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크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교회 성도님들 참 부러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에 대한 그 자긍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자녀들 보면요, 자기 아버지를 자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존경하는 아이들이 건강한 아이입니다. 자기 아버지, 어머니 존경하지 않는 아이 치고요,
이 정신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건강한 아이는 거의 없습니다. 교회 생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여러분의 말씀의 리더로 보냈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을 존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수많은 일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와서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보디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합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좀 끝나고 이제는 정말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야 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수많은 유혹이, 수많은 위기가 요셉에게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한 구절 한 단어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하나님을 아이들한테 전하면 됩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셀 리더들하고 순천에 있는 손양호 목사님 계셨던 예양원을 갔었습니다. 그 예양원을 안에 들어가서 그 순교자 그 기념교회를 제가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제가 이게 참 은혜가 되었던 것이 있습니다. 거기 가보면 우리 권사님들 아마 다 가셨을 것입니다. 손양호 목사님의 붓글씨로 쓴 글씨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디딘 발자국은 뒷사람에게 길이 된다. 내가 디딘 발자국이 뒷사람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여러분들은 길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요셉과 같은 좋은 가이드가 되어서 생명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는 그 바른 길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교사 헌신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